여러분,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낮다는 거 아실 겁니다. 4, 50년 전만 해도 두세 명 자식 낳으면 적게 나왔다고 얘기들 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태어난 분들, 그 전에 태어난 분들은 적으면 서너 명, 많으면 다섯, 여섯, 일곱, 심지어 12명까지 이렇게 형제가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출산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0.84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부부에 한 아이가 태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은 부부의 어떤 건강의 문제, 상황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낳지 못하고 안 낳아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보면 좀 답답한 면이 생긴 거죠, 이게. 우리나라 기관에서 조사했습니다. 왜 아이를 안 낳냐고. 그랬더니 크게 두 가지가 이유로 나왔답니다. 물론 더 자잘한 이유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경제적인 부담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 실제 한 명 키우는 것과 두 명 키우는 것, 그리고 세 명, 네 명 키우는 건 다르죠.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다를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부부들에게 느껴지는 부담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독박 육아라는 겁니다. 저희가 아이를 키울 때는 아내가 또는 아주 귀하게 남편이 아이를 독박으로 키우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물론 또 가까이에 부모님들이 사시기 때문에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었죠. 독박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엔 독박 육아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른들과 떨어져 사는 젊은 부부들이 훨씬 많고 그로 인해서 육아에 대한 부담, 특별히 부부 중에 한 명은 아이를 키우는 일에 뭔가 좀 올인해야 된다, 오랜 시간 투자해야 된다, 이런 부담이 크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돈과 현실적인 부담감. 이걸 잘 해결해야지만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우리나라 기관에서 조사한 겁니다. 근데 외국 기관에서 조사한 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외국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중에 공통점은요, 경제적인 이유와 독박 육아에 대한 걱정, 어떤 두려움, 이게 동일하게 포함되고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조사에서는 안 나와요, 별로.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이제 좀 다른 방식으로 취재를 하나 보죠. 그러면 간혹 나온답니다. 그게 뭐냐면 교육지옥입니다. 부모된 젊은 사람들이 교육이라는 그런 틀을 굉장히 고통스럽게 겪은 거예요. 대학 가는 것도 힘들었고, 취직하는 것도 힘들었고,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러니까 생애 처음 학교로 나간 이후부터 결혼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부모가 갖고 있는 경제적인 능력과 상관없이 굉장한 고통 속에서 이 일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거기에 교육이 지옥처럼 느껴졌다. 이게 어떤 교육인지를 정확하게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거를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으면 그럼 해결책이 나와야 되겠죠.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한다면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정부가, 나라가 해야 될까요?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지원은 이런 건 아니에요. 아이를 낳으면 50만 원 주겠다. 이런 거를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자라는 내내 정말 경제적인 문제로 아이의 양육이 실패되지 않도록 뭔가 체계가 잘 갖춰지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더라도 경제적으로는 실패할 이유는 없다. 아이를 낳으면 오히려 안정을 갖게 된다 하는 사인을 줘야 되고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독박 육아가 문제라면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그냥 너희들이 잘 알아서 해. 우리가 그래, 어른들은 다 그렇게 했어. 이렇게 말할 건 아니라는 거죠. 독박 육아를 해결해 주는 정부의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가시스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맡기는 시설이 아니라 정말 양질의 교육을 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자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체계를, 양육 체계를, 그거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으로 교육을 지옥으로 느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됩니까? 교육이 행복이 되도록 다시 설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이 나쁘지 않다고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는 있습니다. 교육에 대한 성과도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합니다. 근데 그 교육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는 너무 지옥 같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다수라면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출산을 놓고 봤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 독박육아, 교육 지원 같은 것은 함정에 해당하는데 이 함정에 대한 해결을 못하면 그 다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함정을 푸는 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풀지 고민해야 됩니다. 그 세대만 고민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고민하고 나라가 뛰어들어야죠. 우리 젊은 부부들 25, 6명 정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데 그분들의 고민도 비슷비슷해요. 아이 1명 키우고 2명 키우는 일이 얼마나 버거운지. 되게 착한 사람인데 되게 날카로워져 있어요. 되게 선하고 아주 이성적이고 정말 논리적인 사람인데 약간은 횡설수설해요. 약간은 막 흥분해 있어요. 불안해요. 자녀 1명, 2명을 키운다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함정에서 어떻게 나올지 여러분 그런 일에 대해서 영리한 정부 돼야 되고요. 영리한 대한민국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일에 대한 영리한 교회가 돼야 돼요. 영리하다는 얘기는 야가 빠졌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사실적으로 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고 합당한 대안을 찾기 위해서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게 문제다. 기성세대가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걸 위해서 뭘 할까를 고민해야 되고 그걸 영리하게 풀어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에 대한 함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자가 빠질 수 있는 함정이 뭘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공생애 할 때 이스라엘 사회에서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아니 대다수가 그랬다는 거죠. 이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니까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니까 그곳에 사는 사람들 믿음이 대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믿음이 대단한 그룹들이 있었죠. 당시로 치면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계속 충돌하잖아요. 그것도 믿음 문제 때문에 충돌하잖아요. 왜 예수님은 그토록 바리새인들, 당시 사회에서는 믿음 좋다고 소문난 사람들을 싫어했을까요? 왜 도대체 그분들과 계속 싸웠을까요? 그분들과 편이 됐으면 예수님 사이에 굉장히 순조로웠을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끝까지 불편해도 끝까지 싸우세요. 그런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14절. 괄호 빼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에 대한 예수님의 단편적인 평가요. 근데 이 단편적이라는 것은 한 면이 아니라 어쩌면 종합적인 평가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종합적인 평가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메시지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돈을 밝히는 무리인 바리새인 이렇게 번역했어요. 굉장히 경건한데 이스라엘 신앙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전부 체계를 세웠는데 거기다가 중앙으로 나가지 않고 제야에 앉아서 정말 서민과 함께 지내는 신앙생활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이 본 그 바리새인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따라가고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목사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교회의 중심에 있지만 돈에 현혹된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보셨을 때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예수님은요, 바리새인을 처음부터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많은 기회를 줬는데 안 돌아오고 뻔뻔하게 본인들은 돈을 원하면서 믿음이 있는 척 하니까 화를 낸 거예요. 그래서 싸우신 거예요, 이게요. 그런 예수님을요,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죠. 세상 물정 모르는 예수죠. 세상에서는 살아남을 방법이 없는 예수인 겁니다. 오늘날도 신앙이 좋은 분들, 신앙 때문에 돈을 포기하고 물러서는 분들을 많은 신앙인들이 야유를 퍼부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신자라고. 예수님이 그런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은요, 뭐에 영리했습니까? 하나님? 아니요. 재물에 대해서 영리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는요,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가 돈에 영리한 사회잖아요. 돈에 영리한 사람들이, 돈으로 이익을 많이 창출해내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문제인 동시에 우리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요, 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돈을 위해 영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영리하십니까? 여러분의 영민함을 어디다 쓰고 계시자는 거예요. 돈을 섬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왕, 무릎 꿇어서 경배할 수 있는 왕이 돈이냐 하나님이냐는 거죠. 근데 신앙인들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돈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 그게 돈을 필요로 돈을 섬기는, 돈을 따르는, 돈을 위해서 영리한 그런 신앙인이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금방 앞에서 읽었던 24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면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리고 단언적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두 가지를 섬기는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26절에 공중의 새에 대한 예를 듭니다. 새들은 창고를 짓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새들은 먹을 양식 몇 년치를 쌓아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쌓아놓는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28절로 가면 들의 백합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들은 옷 걱정하지 않는다고. 길쌈이라고 얘기하죠. 옷을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옷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데요. 무엇을 입을지, 어떻게 내가 세상에 보일지 이런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30절에 나와 있는 들풀입니다.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30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할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공중의 새보다 들의 백합보다 들풀보다 너희가 훨씬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고 기르시고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본문은요, 돈을 따르고 있는 신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경고의 내용은 그거예요. 돈에 대해서 영리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따르는 일, 옳은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영리하라는 겁니다. 그 영리함을 연대함으로 나타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제일 칭찬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됐을 겁니다. 근데 아니었다는 거죠. 돈 때문에 죽은 겁니다. 뭐가 죽었을까요? 하나님은 죽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죽는 거죠. 여러분, 돈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영리하지 못한 행동입니다. 왜? 그 진리가 죽고 그 진리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경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무엇에 대해서 영리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돈에 대한 경고는요, 여러 곳에 나옵니다. 두 가지만 한번 보죠. 전도서 5장 9절. 돈에 대해서 뚜렷하게 경고합니다.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치고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없다. 욕심 부린다고 더 생기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 이 또한 헛된 일이다. 전도서의 가장 큰 어떤 반복적인 이야기가 헛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헛된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돈을 사랑하는 것 역시도 헛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돈 욕심 부린다고 해서 더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돈처럼 흐름이 명확한 게 없다고. 그 흐름에 맡기는 수밖에 없다고. 그 흐름을 내 것으로 꺾는 순간 다 내 것이 될 것 같지만 아니, 오히려 그 흐름에 얻어맞아 죽는 경우도 많다고. 또 하나의 경고는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랍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이 얘기는. 돈 때문에 저질러지는 일들이 너무 많고 범죄가 너무 많고 망친 인생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사모하니까, 돈을 사모하니까 돈에 꼬임에 빠진다고 여기 미혹이란 단어를 써요. 돈이 우리를 꼬이진 않아요. 우리가 돈을 원하면서 꼬임을 만들어내죠. 함정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스스로 빠지죠. 또는 누군가 만들어놓은 함정에 빠지게 돼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믿음을 떠나서 많은 근심을 하게 되고요. 끝에 보면 뭐라면 자기를 찔렀다고 얘기해요. 돈 때문에 죽는 걸 말하는 겁니다. 목숨이 죽는 게 아니라 인격이, 사람이. 신자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진리가.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건축하고 망한 교회가 너무도 많습니다. 어떻게 망했느냐? 교회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건축 과하게 한 다음에 빚에 시달려서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마어마한 헌금을 이자로 내고 있는, 빚을 갚는 데만 집중하는. 그래서 20년, 30년 동안 빚 갚다 세월 다 흘려보내는 교회 허다합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럴까요? 돈의 욕심을 교회에 있는 누군가 부리기 시작할 때 그 교회 역시도요, 방향을 잃고 곤두박질 치죠. 돈 때문에 죽는 교회 엄청 많습니다. 교회에 돈이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돈에 매달리고 돈이 중심이 되고 돈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돈 때문에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업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뭔가 잘 되는 건 사업이 잘 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런 식으로 교회를 키운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이 되죠. 세습이란 그래서 나쁜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되고 내 자식 아니면 안 된다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자기 소유화하고 사유화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미안함이 없고, 그래서 돈 때문에 교회가 죽는 거죠. 하나님은 죽지 않고요, 진리는 죽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에 대해 또는 옳은 일에 대해 영리해질 때 살아납니다. 영리한다는 건 잔머리 쓰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에 따라가기 위한 노력들, 토론들, 마음 합함들이 존재하는 거죠. 저는 우리 아들남들이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는 곳, 성경 말씀을 같이 읽는 곳, 기도하는 곳, 그리고 실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곳. 그렇게 하면
요즘 얘기하고 있는 네트워크형 교회라는 게 무슨 특별한 제도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옳은 일을 위해서 영리하려고 수고하는 신자들의 모임 속에서 그냥 생명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처럼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요. 억지로 돈 얼마를 띄고 억지로 인원 몇 명을 띄어서 뭘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잘 되는 케이스가 많지 않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했는데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옳은 일을 위한 영리함보다는요, 혹시 우리 욕심이 앞서진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명예욕이 앞서진 않았는지, 과욕 부린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의 아둘람이 옳은 일을 위해서 영리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리해진다면 그들의 이야기가 작더라도 정말 멋있는 것으로 꽃피울 수 있습니다. 그런 신자,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되는 거죠. 절대로 돈 때문에 뭘 못한다, 돈 때문에 뭐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공동체여서는 안 됩니다. 한 소년이요,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미술 시간이었는데 크레파스를 안 가져온 거예요. 아마 요즘은 그런 일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충분히 그런 게 비품으로 나오고 학생들에게 지급도 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부모들이 하는 얘기인데 너무 좋다고, 학교가 참 선생님들이 수고하신다고. 근데 옛날에는 학용품도 부족했잖아요. 저도 뭐 가져와라 했는데 안 가져가서 혼난 적 여러 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물자 자체가 부족했으니까. 미술 시간이었는데 크레파스를 가져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아이가 못 가져온 거예요. 선생님이 아이한테 혼냈죠. 도대체 이게 몇 번째냐고. 그러니까 그 아이는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크레파스를 못 가져온 거예요. 어느 날 선생님이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근데 또 그 미술 시간에 그 똑같은 아이가 크레파스를 또 안 가져온 거예요. 그 선생님이 막 크게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뭐 이런 선생님이 진짜 있었을까 할 정도인데,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가져오라고. 저희 군대 생활 때 군대에서 보급한 물품을 잊어버렸을 때 그 고참이 한 말이에요. 훔쳐서 채워놔.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다른 부대 가서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부대에 또 문제 생기잖아요. 근데 이 초등학교 학생에게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로부터 17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요, 자라서 청년이 되었는데 살인마가 되어서 재판정에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최후의 변론이라는 걸 했습니다. 저는 이 최후의 변론이 옳은 일이라고 인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그 얘기가 진짜라면 생각해 볼 거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최후의 변론이 이런 거였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자기가 살인마가 된 이유를 그때 뭐래도 훔쳐서 갖고 와 라고 얘기했던 선생님 때문이라고. 또 물론 그 선생님이 그 얘기 하나만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거죠. 여러 군데서 상처를 입었다는 거죠. 이 진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지존파의 김기환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정말 만약에 진짜 이런 사건이 있어서 이런 사람이 나왔다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때 만약에 이 상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면 지존파의 김기환이라는 사람들은 등장하지 않았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뭐 해야 되는 거냐면요, 옳은 일을 위해서 영리함을 발휘하셔야 되는 겁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서라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선생님이라면, 어른이라면, 정말 선배라면 그들이 갖고 있는 상처 자체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희석시킬 수 있는, 그래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신앙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옳은 일에 대해서 영리하려고 해야 되고 그 영리한 노력을 통해서 세상이 나빠지지 않도록 희석되도록 모두를 보담을 수 있을 만큼 나아지도록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 옳은 일을 위해서 영리하셨습니까? 혹시 그렇지 못하셨다면 이번 다시 맞이하는 한 주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목표가 옳은 일을 위해서 영리하도록 시선과 마음과 그리고 태도를 통해서 집중하시고 그걸 통해서 좋은 결과들 하나라도 만들려고 노력하는 신자 되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5절의 결론을 얘기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되게 말씀이 평범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말은 개역개정의 번역이 이렇지 실제 좀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옳은 일을 위해서 영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염려만 안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염려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옳은 일을 위해서 영리함을 발휘해야 돼요. 염려를 덮을 만한 옳은 생각들, 옳은 노력들, 옳은 수고들, 옳은 애씀들이 나타나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우리의 영리함으로 뭘 이겨야 될까요? 돈의 힘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물질의 힘들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돈은 부족하지만 진짜 옳은 일에 대해서 영리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의 연대가 그 돈 부족을 이겨나가는 거죠.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죠.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그것에 대해서 영리한 신자들이 돈을 이기는 곳이에요. 돈의 힘들을 무너뜨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인교회 안에 돈으로 뻐기는 사람 없어야 되고요. 돈의 능력으로 자기의 능력을 펼치는 사람 없어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한 걸음 더 나가서 돈을 이겨내고 돈을 갖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보여주는 곳이 되면 그곳이 대안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대안이 될 때 그 교회가 세상의 등불, 소금과 빛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돈에 대해서 휘둘리지 않는 교회 되라.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옳은 일을 위해서 영리한 교회가 되면 돈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을 믿음에 대한 영리함으로 이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 예인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나름 고상하게 사는 것 같지만 돈 문제에 끌려다닐 때가 너무도 많은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끌어당기는 돈의 문제가 혹시 돈으로 우리의 실력을 증명하려는 교만 아닌지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돈에 성공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곳이 아닙니다. 돈과 무관하게 신앙 안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와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공동체이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요즘 우리나라의 교회 안에 돈의 힘에 끌려다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우리들은 그런 교회 만들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돈의 힘에 끌려가는 교회는 개미지옥을 만드는 교회입니다. 모두 다 지옥으로 추락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옳은 일에 영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생 속에 등장하는 함정들을 통하여서 옳은 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함정을 이기는 과정을 통해서 옳은 일의 승리를 보여주는 그런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둘람이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옳은 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하시고 그 영리한 생각들을 모아서 세상의 불의함과 돈으로 뭔가를 하려는 세력들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인교회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예배당 문제를 해결하고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당 문제가 돈의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옳은 일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해결되는 은혜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찾고 그 찾은 일을 토론하고 그것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선에서 예배당의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돈에 휘둘리지 않고 옳은 일을 위해서 영리한 교회, 예인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